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이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셔서 아주 유명해진 말인데요. 이 군사 독재 말 1970년도에 그분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때에 국회에서 제명당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말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다가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온 세상 권력이 다 동원될지라도 여러분, 이 아침에 뜨는 태양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가 온다고 해서 이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먹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자욱한다라고 해서 태양이 오늘 하루 쉬자 하면서 결석한 적이 있을까요? 결코 그런 적이 없죠. 심지어 비가 오고 이 먹구름이 덮인 날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태양은 있어야 할 곳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이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새벽을 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나치 캠프에 gat혀서 이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이 독일군 병사들이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이 그날 처형할 사람들을 매일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그 물들을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와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하는 그런 면도였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슴속에 각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분의 얼굴은 항상 이 밝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수용소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담은 책을 1941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처참한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자신의 아내가 죽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형마저도 잃어버린 그 수용소 안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아주 끔찍하고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새날을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태인이 갇혔던 그 수용소의 벽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손톱으로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태양이 비치지 않으나 저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모든 절망을 이기게 했고 그리고 차가운 수용소를 넘어서서 이 희망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라의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나라의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이 불신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심히 가득해 있음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고 이 삶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가 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벨소리와 같이 우리의 곳곳에서 그런 소리들이 막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은요,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자체가 붕괴되고 이 영혼 자체가 메말라가는 그러한 영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위기를요 우리의 힘만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둠을 뚫고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둠이 변해서 새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떨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두려운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이 새벽을 가져오시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종식시켜 주시고 새날을 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새벽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교만을 돌이켜서 이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은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 슈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회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유턴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 가는 정도로만 우리가 돌이키는 정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이게 유턴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뒤를 막고 뒤의 상황들을 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완전한 돌이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죄에 의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등졌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상황들 가운데 더 이상 그 상황들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완전하게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이러한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잘못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잘못만 지적하고 그 잘못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은 진정한 차원의 회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의 돈 에반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와 같은 회개를 절반의 회개다, 하다가만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 말라라고 설교를 해서 도둑질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은 안 하지만은 만약에 사기를 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박을 끊은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후에 진짜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 사함도 받게 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호세아는 그냥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한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써라는 표현은요, 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깊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되 우리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깊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야지 참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3절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경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새벽빛이 되시는, 그 새벽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만연해도 이 새벽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고 새날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구나 감사한 것은요, 이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김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와 같이 새벽빛을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차원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만연해도 이처럼 새벽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새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분들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에게 새벽을 주시고 새날을 주심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그 새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그 새날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 3가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본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찢는다는 말의 그 표현은요, 이 심판의 가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자가 짐승을 찢어 놓듯이 여러분,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찢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우리를 치셨으나 여기서 이 친다라는 말은요, 채찍으로 때려서 상처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상처난 부위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싸매어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상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찢었으면은 벌하셔야지 여러분 왜 고쳐주시는 겁니까? 때리셨으면은 여러분 냉혹하게 돌아서야지 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리시는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 이 그들을 끝장내 버리기 위함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프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그분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우리를 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본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혹한 심판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혹한 심판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 죄를 향한 처절한 심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 온몸이 채찍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요,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주님의 찢어진 고통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들 암송하시고 또 아마 읽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 말씀을 꼭 저는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창과 온몸이 찢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앞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 장래에 일어날 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불안해도 누군가가 내 곁에 서서 나의 편이 돼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요, 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여기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소아마비에 이분이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분의 나이가요 39살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인데 이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는, 여러분, 그리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그러한 장애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는요 매일 방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의 아내가 비가 몹시 오는 어떤 날이 개었을 때에 이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나서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은 분명히 당신은 당신 자신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답 속에서 그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 회복이 불가능한 지금 불구의 병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러한 나를 지지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때 그 아내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간에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꼭 닮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한마디가요, 이 프랭클린 대통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훗날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4선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공황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을 구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장애를 이겨나게 하고 이 모든 절망을 넘어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난 부분이나 깨끗한 부분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다 보시고 우리에게 못난 부분도 있고 잘난 부분도 있고 더러운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악으로 골마터진 이 냄새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전체를, 그 우리의 모습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우리의 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분의 본심을 알고 더욱더 깊이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이틀 후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은요, 기간의 짧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이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3세기 불란서의 유대 랍비였던 이 데이빗 킴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포로기야, 이스라엘의 애굽 포로기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두 차례에 걸친 이 포로 생활을 이 이틀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요, 그들이 로마에 속박되어 있었던 그 기간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이 끝나면은 그들이 비로소 그때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랍비인, 유대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분은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새로운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즉 솔로몬 성전이 맨 처음 지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어질 성전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지어질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찾아온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이틀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셋째 날에 이 새벽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 칼빈을 비롯한 대다수의 개신교의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분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마지막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살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윤리적인 규범이라든가 여러분 도덕적인 회복을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참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 무덤을 깨뜨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최악의 절망적인 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떠한 무덤도 깨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우리가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공격을 넘어서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의 새벽을 경험하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가 살려고 막 기를 쓰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면 모든 결박이 풀려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에 우리 개인을 묶고 있던 두려움의 모든 결박, 그것이 떠나고 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고난의 결박들 다 풀려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상처의 결박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풀려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 땅에 묻고 있는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결박마저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모두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진정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고 참된 축복의 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의 단비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요, 우기가 두 차례 있습니다. 봄철에 한 번 있고 겨울철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우기가 있는데 이것을 봄비와 겨울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것을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겨울비를요, 이른비라 그렇게 부르고요, 이 봄비를 늦은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10월 달에 내리는 비는요, 그동안 말라있던 땅을 이 땅을 무르게 해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른비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12월이 이 이른비가 왔을 때에 그들이 이 경작하는 씨를 다 뿌려 놓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월, 4월에 되면은 그때 봄비가 오게 되는데 이 비는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를요, 늦은 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추수기는 이 4월에서 5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 전체 내용 자체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부활을 예고를 했는데 이 3절에서는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부어지는 성령의 단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생수가 부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이 죽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이 오순절 성령의 날 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척스윈돌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척스윈돌 목사님께서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역사들을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는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무엇인가 그들이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성령 오심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렇게 이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똑같이 보게 되는데, 오순절날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한 번 설교를 하면은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회복의 역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은 이 나라의 상황도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교회도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면은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면은요, 이것이 다시 회복하려면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러한 회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시 되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출발점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심을 갖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죠.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성령의 단비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교회가 다시 복음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들이 복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성령의 참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는 결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모든 믿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들은요, 정말로 처참하기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연말 이렇게 지나보면서 어떠한 분위기들을 느끼셨어요? 평소와는 예전과는 정말로 많이 달라진 연말 분위기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새날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날의 부흥, 새 축복의 날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실망한다던가, 혹은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이 참 소망이 되시는 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도 다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무덤을 다 깨뜨려 주시고 그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펼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2026년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가져갈 이 표가 이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